어느덧 한 해의 10월 달이 참 그 10월이라면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 가요도 있지만 한 해의 결실도 거두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달인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 시기에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든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고 우리 코로나를 함께 하면서 일상으로 점차 돌아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생각이 비교적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난 지금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진행되었던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예배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대면 예배가 아닌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된 후에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바른 예배 형태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를 주일 성수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민감한 문제를 우리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편안할 안자에 쉴 식이 합쳐져서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매우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보면 과연 편안하게 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사람 사는 것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우리의 삶은 더 분주하고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쁘기만 하고 쉼이 없는 생활이 우리의 삶으로 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천지 창조의 모습과 그 후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좋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오류와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지 할 일이 아직 남아있거나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엿새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탓에 피곤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관리와 섭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작동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안식은 인류의 죄를 인해서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게 만드신 천지와 만물이 누리던 안식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안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남자는 평생에 걸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조금만 손을 놓아도 잡초가 무성히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형벌 외에도 인류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고통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죄로 인해 안식이 깨어진 상태에 있게 된 인류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속에서 저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는 말과 같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게 반드시 죽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 기도 중에 안식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눈으로 보아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중에 알게 된 것은 안식일 계명이 그 계명의 목적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단순하게 하루를 쉬라는 의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쓰인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하신다. 즉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사라진 인간 세상에서 7일 중 하루를 안식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죄로 인해 그들에게 부과된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인 구원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것이어서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안식을 빼앗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인간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구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깨닫게 하셨으며 유일한 희망은 구세주, 즉 메시아가 오시는 것임을 알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일그러진 인류와 세상을 회복하는 모든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구원자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의 본체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인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의 상태를 맛보게 하시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소망을 이루시고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하셔서 안식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안식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안식일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보여줍니다. 6일 동안의 노동과 이에 따르는 안식일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목적이 있음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안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현세의 안식을 얻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성취하실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트는 이러한 가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정기적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계속 바라보며 성령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때 그 구원의 드라마에 붙들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안식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에 계속 주목하게 하고 드라마에 주목하는 우리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드라마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한 주간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며 이날을 특별히 주일로 불렀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올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 즉 안식을 향유하고 찬미하는 한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안식을 바라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계기로 구약의 안식일을 대신하게 된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일까요? 사람은 영적인 필요가 충족될 때야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기쁜 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휴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안식일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집이나 들의 조용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적 예배도 포함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란 단순히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교회의 여러 일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일날 교회에는 식사 준비, 청소, 교사와 성가대 봉사 등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합니다. 은사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 규정에 어울리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은 주일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중 아픈 이를 병문안하여 격려하고 마음이 울적한 이와 수다를 떨면서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신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마땅히 지키라고 요구하시고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불이익과 불편이 따른다면 안식일을 지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쉬어도 우리의 삶과 안위에는 아무 손해와 불편이 없고 오히려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따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가장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은혜가 넘쳐 흐르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공기를 거부하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주일인 안식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안식일 제도를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복된 날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생에서의 삶으로 끝난다고 보는 사람은 이 생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사치스러운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의 인생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인생은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여유를 갖게 되고 세상적인 업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주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주일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예배에 더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기로 하면 조급증을 내고 예배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일 성수가 예배 참여로 끝난다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주일 성수가 하루를 구별하여 드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교우들과의 교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전도와 섬김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섬김의 시간으로 교우와 이웃에게 다가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 쉼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결실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안식일을 주님의 것으로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위험이 기다립니다. 안식일은 단지 일을 쉰다는 차원을 넘어서 일주일 중 하루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식을 주신 분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날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을 간소하게 보내는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이 마음을 가다듬어서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조화된 주일을 우리 함께 보내겠다는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바탕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